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중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요 사악한 자요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러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브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주를 들으며 돌을 맞더라도, 저주를 들으며 돌을 맞더라도 다윗은 올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사자성어에 진위시차란 말이 있습니다. 진위시차. 진실과 거짓은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건을 볼 때에 이 사람이 보는 것과 저 사람이 보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스님이 물에 빠진 여인을 건져 주었습니다. 물에 빠진 여인을 건져 주었지만 숨을 쉬지 않길래 가슴을 막 짓누르면서 인공호흡을 하였습니다. 그 스님은 그 여인을 살리려고 이렇게 한 건데, 옆에서 그것을 보던 다른 스님이 저 스님이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인의 입에 입을 맞추고 가슴을 이렇게 짓누를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 스님이 파괴승이 되었고 나중에는 쫓겨났습니다. 이게 같은 장면을 놓고 이 스님은 그 여인을 살리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저자가 지금 타락을 해가지고 여인을 탐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파괴승이 돼서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진위시차,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제가 요즘 어떤 교단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중에 이분의 말과 이분의 말이 달라요. 다릅니다. 이분은 이쪽이 막 잘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는 이 사람들이 또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듣고 있으면은 서로 상대방을 욕하니까.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윗은 지금 저주를 들으며 돌을 맞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았어요. 겉으로 보는 모습과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위대한 믿음이고, 다윗이 우리가 본받아야 신앙의 선진이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가진 것입니다. 이 다윗이 지금 저주를 들으면서 돌을 맞으면서 쫓겨가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과거로 조금 올라가면 초대왕, 이스라엘의 초대왕은 사울입니다. 사울이었는데 사울이 그만 타락을 했어요.
타락을 해서 나라를 위해서 큰 공을 세운 다윗이 자기 사위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10년 동안 쫓아다니다가 마침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사울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죽이지 않고 10년 동안이나 쫓겨다니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은 다음에 다윗이 또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는 없고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어요. 사울과 그의 아들이 죽고 이제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되었어요.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의 도움을 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지만 이제 대세는 다윗 쪽으로 기울어져서 아브넬도 이제 배신을 했어요. 보니까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이제 이스보셋이 남아서 왕이 되었지만 그가 사울의 아들이긴 하지만 이제는 안 된다 생각해갖고 아브넬이 다윗 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아브넬도 죽고 나중에는 이스보셋도 죽은 다음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유다 왕에서 이제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고 사울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숙청을 당하였습니다.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나라가 평안합니다.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라가 안정이 됐어요. 근데 뭐가 찾아왔죠? 다윗이 나라가 안정이 되니까 그만 마음이 악해져가지고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였습니다. 간음을 행하였습니다. 유부녀를 취하였습니다. 자기의 충성된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였어요. 그 다음에 그게 들킬까봐 남편 우리아를 위험한 전쟁통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어요. 다윗이 이렇게 한 겁니다. 그 위대한 왕인, 믿음의 왕인 다윗이 간음을 행하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까지 이렇게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너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고 재앙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심판의 말씀을 하신 후에 자기가 간음했던 밧세바 사이에서 난 아이가 7일 만에 죽게 되었어요. 간음을 통해서 난 아이가 7일 만에 죽게 되었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 중에 암논이 배가 다른 이복누이 다말을 취했어요. 간음을 해겠어요. 그 다음에 암논이 다말을 취하니까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습니다. 끔찍하죠? 자기가 유부녀를 간음을 해서 살인죄로 살인해갖고 덮어 씌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배다른 아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암논이 이복누이인 다말을 갖다가 근친 상관을 하고 그 다음에 친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을 갖다가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큰일이 벌어졌어요. 형제들 간에 서로 싸우고 죽이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압살롬이 다윗을 피해가지고 몰래 피신했어요. 피신한 상태에서 나중에는 다윗이 압살롬을 좀 용서해 줍니다. 용서해 주면 압살롬은 그래 내가 큰일을 저질렀는데도 아버지가 이렇게 용서해 주는 거 보니까 이제 잘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향하게 해가지고 그만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스스로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모습을 보고 대항을 한 게 아니에요. 대항을 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는 거 아닙니까?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아들하고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제는 도망친 거예요. 다윗이 도망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한테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도망을 치다가 오늘 16장 5절에서 13절 말씀, 이 말씀의 내용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신세가 비참합니다. 자기 아들 암논이 죽었고, 그 다음에 압살롬이라는 놈이 이제 용서해서 받아줬는데 또 반란을 일으켜갖고 아버지를 배신해가지고 자기는 쫓겨나갖고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왕이 되기 전에도 10년 동안 도망자 신세를 했는데 이제 또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러한 모든 일이 다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다.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렇게 도망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시므이라는 사람이 저주를 하였습니다. 시므이의 저주. 5절에 보면은 5절에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라 하는지라. 다윗 왕이 바울이란 것은 바울이란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베냐민 마을입니다. 베냐민 마을인데 사울이 원래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베냐민 지파 출신인데 사울의 먼 친척인 시므이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저주합니다.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고 그를 따르던 사람이 많이 죽어서 사울 왕가가 다 망했어요. 근데 다윗이 피난을 가다가 베냐민 마을인 그 바울임에 이르니까 마침 시므이가 나와서 사울의 먼 친척인 시므이가 나와서 저주를 하는 겁니다. 자기 집안이 속한 베냐민 지파의 그 사울 왕가 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시므이가 마음이 안 좋겠죠. 먼 친척이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제 마침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나가게 되니까 피난하게 되니까 계속해서 저주를 하는 겁니다. 저주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면요, 중한죄를 지은 사람한테 돌을 던져서 죽입니다. 중한죄를 지은 사람한테 돌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한테 너는 중한 범죄자다. 그러니까 돌을 맞아라. 그래서 돌을 막 던지는 거예요. 백성과 용사들이 다 왕의 좌우에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돌만 던지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를 흘리는 자요 사악한 자요 가거라 가거라. 피를 흘리는 자요 사악한 자요 가거라. 너 다윗은 피를 흘렸다. 우리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과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 대항해서 피를 흘린 살인자다. 사악한 자다. 사악한 자라는 건 가치가 없는 자다. 너 같은 게 무슨 왕이 되느냐. 사울 왕가를 갖다가 피로써 멸하고 왕이 된 아주 가치가 없고 쓸모없는 왕이다. 그렇게 저주를 하면서 돌을 던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8절에 보면은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다.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지만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피를 흘린 자여 화를 자초했다. 그거 봐라. 우리 사울 왕가를 다 죽이고 네가 왕이 됐지만 너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네 아들조차도 압살롬조차 반역을 해가지고 왕이 되고 너는 화를 자초했다. 너는 압살롬의 손에 죽을 것이다. 이러면서 아주 욕을 하는 겁니다.
시므이의 마음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친척 아닙니까? 그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왔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울 왕과 아들들 다 죽고 따라던 사람들이 죽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자초지종은 생각하지 않고 네가 피를 흘려갖고 이렇게 반란을 일으켜갖고 그 사람 다 죽이고 네가 왕이 된 거다. 그러니까 네가 화를 자초해서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갖고 나라를 뒤집고 이제 아들의 손에 죽게 생겼구나. 잘 됐다는 거야. 그래서 저주하면서 너는 반드시 압살롬의 손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죗값이요? 끔찍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므이가 누굽니까? 시므이가 무슨 귀족입니까? 시므이가 무슨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길을 가다가 그것도 왕한테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왕한테. 아직 온전히 압살롬이 왕이 된 건 아니에요. 따르던 무리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시므이라는 일개 민간인이 이렇게 왕에 대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잘 되었다. 남을 죽이더니 왕위를 차지하더니 이렇게 되었다. 아들한테도 쫓겨나? 얼마나 모욕을 당합니까? 죄를 지으면요 이런 일을 당해요. 수치를 당한 거예요. 수치. 일개 민간인이 아니라 왕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더 큰 겁니다. 일반 백성이 아니에요. 왕이 죄를 졌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습니까? 태어난 아들도 7일 만에 죽죠. 암논이 자기 딸하고 아들이 근친상간을 하죠. 그럼 아들이 또 가서 죽이죠. 그 다음에 또 반역을 일으키죠.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나중에 또 기가 막힌 일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므이가 이렇게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참 못된 사람입니다. 나중에 다윗 왕이 그 반란을 다 잠재우고 다윗 왕이 나중에 복귀를 합니다. 압살롬은 나중에 죽고 다윗 왕이 복귀를 해요. 그때 시므이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급하게 나옵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에 보면 사무엘하 19장 16절에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 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더라. 그 다음에 좀 내려가면은 그 시므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9절에 보면은 왕께 아뢰되 내 죄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압살롬이 쫓겨가지고 피난길을 행하는 다윗을 향해서는 도르다니면서 저주하다가 이제 다윗 왕이 복귀를 하니까 이제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시므이가 버선발로 나간 거예요. 버선발로 나가. 옛날에 내가 잘못 말했는데 그거 기억하지 마옵소서. 못된 놈. 기회주의자. 마음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되먹지도 않은 시므이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죗값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 왕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다윗은 여호와께서 시므이를 통해 자신을 저주하셨다고 생각했어요. 여호와께서는 시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저주하셨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9절에 보면은 9절에 수리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리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자,
다윗이 위대한 왕이에요. 다윗이 죄를 안 져서 위대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시므이의 저주를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시므이를 통해 그의 입술을 통해 나를 저주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냐. 저는 이 말씀에 참 은혜를 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변에 장군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리의 아들 아비새가 있어요. 아비새가 얼마나 뛰어난 장군이냐면은 창 하나로 300명의 적들을 제압했어요. 좀 과장된 면이 있지만 창 하나로 300명의 적들을 제압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 블레셋 거인을 죽인 적도 있어요. 블레셋 거인을 죽였어요. 다윗왕을 해서 충성을 다하고 용맹한 장군이에요. 그러나 아비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건너와서 머리를 베게 하소서. 용맹한 장수였고 다윗의 충성된 장군이었던 아비새가 이 죽은 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요즘은 개가 굉장히 귀엽습니다. 귀엽고 아주 애완용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요, 개라는 것은요, 아주 천박하고 아주 더러운 것만 먹고 돌아다니는 들개를 말해요, 들개.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개라는 것은요, 아주 치욕적인 욕이에요, 치욕적인.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아이고, 개 같네. 뭐, 그렇지 않습니까? 개보다 못하네. 뭐,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은 개보다 못한 사람이다. 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개를 갖다가 아주 더럽고, 어떤 사람은 개라고 말한 것은 치욕적인 게, 치욕적인. 근데 이 시므이 죽은 개가 정말로 죽은 개예요. 아주 사람이 못됐고, 기회를 봐가지고 지금 다윗 왕이 피난길에 떠나니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는 왕으로 복귀하니까 가가지고 영접하고. 그 충성스러운 장군 입장에서는 감히 내가 섬기는 왕을 욕하니까 저주하니까 이 죽은 개가 뭡니까? 가서 내가 단칼에 베겠습니다. 그때 다윗 왕이 가라고 말을 안 해도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요. 나는 시킨 적은 없다. 가만히 있어요. 알아서 가서 처리할 거예요. 옛날 지도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손으로 직접 죽일 수는 없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하들이 알아서 다 처리해요. 근데 나중에 경찰에 들어가면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직접 명령한 적이 없다. 근데 이제 그러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원래 그렇습니다. 암묵적 승리라는 게 있어요. 다윗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뭐 하란 말도 안 해도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처리할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일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라고 하신 것인데 내가 어떻게 하냐?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을 수 있느냐?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10절 끝에 뭐라고 있죠?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하나님한테 가갖고 어찌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는 또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 너희가 막을 거냐?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11절에 다윗이 아비새와 신하들에게도 말합니다. 신하들에게. 왜냐면 신하들이 가서 그냥 죽일까 봐. 암묵적 승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서 충성을 다한다고 또 가서 죽일까 봐 신하들한테도 말합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이 베냐민 사람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반역을 해갖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랴 얼마나 억울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자기 사울 왕족을 갖다 무너뜨리고 왕이 됐는데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통하여 저주하라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게 다윗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간음을 행하고 살인을 행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보면 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보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니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지만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내 집에 재앙과 칼이 떠나지 않고 너는 은밀하게 여인을 취해서 간음했지만 나중에 내 아내들이 백주에 동침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대로 압살롬이요, 다윗의 후궁들과 백주 대낮에 옥상에서 간음을 행했어요. 옥상에서 다른 사람 다 보는 데서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다윗의 아내들과 간음을 행해요. 너는 은밀히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백주 대낮에 네가 한 짓을 똑같이 하게 만들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다음에 이렇게 도피하면서 도망다니고 있는 신세 가운데서 다윗은 시므이가 저주할 때에 깨달은 거예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시므이의 입술을 통하여 나를 저주하라고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므이가, 만약 우리 같은 상황이라면 시므이가 저주를 막 해요. 속으로는 야,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 생각이 들지라도 겉으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아니, 왕 주변에 신하들이 다 보고 있는데 지금 진짜 죽은 개와 같은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고 있어요. 근데 마음속에는 내가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나 보다. 마음 속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라도 겉으로는 겉으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저놈이 가서 죽여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입을 막아라! 그러지 않겠어요? 마음속에서는 죄책감이 있지만, 아니, 겉으로는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왕인데, 그렇잖아도, 왕인데. 온 이스라엘 왕이에요. 옛날에 왕이 얼마나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죽은 개 같은 시므이는 파리 목숨보다도 못해요, 사실상. 근데 감히 나한테 저주해? 아무리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감히 나한테 저주해? 죽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정 찔리면 가만히 있으면 돼. 그냥 가만히. 기분 나쁜 표정으로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럼 알아서 처리해요. 근데 다윗은 그 상황에서 그 신하가 보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 나를 저주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냐.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우리 같으면 솔직히 말해서 못해요. 못합니다. 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다윗은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가 죄를 짓고 시므이의 저주를 들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가 위대한 신앙인으로서 위대한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 위대한 믿음입니까? 가만하더라. 여호와께서 시므이를 통하여 나를 저주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야. 이 말씀 어때 참. 인간은요 다 부족합니다. 죄를 안 짓습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짓나요? 죄를 너무 많이 져갖고 죄를 안 짓는 경우가 드물 정도예요. 죄를 짓는 것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죄를 안 짓는 걸 파악하는 게 더 나아요. 죄를 안 짓는 게 너무 드문 일이에요. 너무나 죄를 많이 져요. 죄를 많이 짓는데 우리가 어떤 사건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 사건과 환난을 여호와께서 그 환난을 통하여 내 죄를 드러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살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에이구 재수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내 운이 다 했나 보다. 그러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 팔자가 왜 이럴까? 교회 다녀도 소용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만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사건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다윗은 여호와께서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바라봤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12절에 보면은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원통함이라는 것은 죄 때문에 오는 고통을 말합니다. 죄 때문에 오는 고통. 내가 죄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돌을 시므이가 던지고 저주를 하고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지만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그가 저주했지만 많은 어려움을 내가 당하지만 아들조차 나를 반역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의 저주를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왜냐하면 내가 지금 회개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회개하면서 이 고통을 견디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면서 고통을 견딜 때에 하나님이 그 고통을 보시고 그에게 내리시고자 하는 형벌을 감해 주시던가 용서해 주시던가 선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맞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고통을 주셨지만 그 고통을 잘 견디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나는 맞아도 싸다. 처벌을 잘 감수하고 있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회개, 그 처벌의 고통을 보시고 선으로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다윗은요, 죄 때문에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믿었지만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선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도 믿은 겁니다. 이게 위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얼마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십니까?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지 않으면 왜 징계를 합니까? 내버려두지. 그냥 축복이나 하지 맨날. 무찌리는 막 주고 건강하고 잘 살게 만들고 막 다 잘 돼. 근데 그 사람 막 죄를 지어. 그래 죄를 지어도 좋다 그러면서 하나님 보고 오시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겁니까? 그건 사랑한 게 아니에요.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그 원통함을 또 풀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결국 압살롬이 반란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실패로 돌아가고 다윗 왕은 다시 왕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지만 다윗이 시므의 저주를 통해서 도리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하니까 그 징계를 순순히 받고 바로 하니까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하고 압살롬은 죽게 되고 다윗은 다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그 자리로 돌려주셨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이 다윗 왕이 왕이 될 자격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 신하 부인을 갖다가 취하고 또 그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입니까? 그런 자를 어떻게 다시 왕으로 세워요? 근데 하나님은요, 참 관용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납작 엎드려서 그 징계를 받으면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그를 통하여 나를 저주하신다. 그런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준 거예요. 살인죄와 간음죄를 졌을지라도 다 원상복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주를 들으며 돌을 맞더라도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고난을 당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다. 그래서 어떤 분이 고난은 변형된 하나님의 복이란 말이 있어요. 고난은 변형된 모양이 다른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으로 고난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하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